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17절 중심으로 보겠는데,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경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중세시대 때 이러면 암흑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암흑시대. 암흑시대에 이게 율법이 강조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거 비슷하게 여러분 그렇게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여러분 내려와서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신비인데,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좋은 거 다 창조해놓고 사람을 창조해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안 주는 것처럼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야 너 좀 더 좀 바뀌어야, 네가 좀 변화가 돼야 내가 그래도 은혜를 복을 풍성하게 푹푹 주지, 이러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예수님이 해놓은 일이 실제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제하고 복음을 나눕시다. 자꾸 여러분 복음을 더 발견하려고, 더 깨달으려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새로워지고요. 저는 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나서 계속 새로워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는데,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천국 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와가지고 영원한 찬양의 에너지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놓은 일이 어마어마한데, 이걸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해놓은 걸 다 누리고 받고 그것을 먹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이가 주님이 해놓은 걸 누리고 풍성함 속에 우리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완벽한 데 넣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발견되도록, 이해가 잘 안 돼도요 이 복음의 조명이 자꾸 하면 그게 보입니다. 조금 안 보이거들랑 조금 이제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보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막 조금씩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좀 더 잘 살아서 좀 더 받아내고 아이고 너 됐네, 조금 더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해놨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지금 많은 부분에 이 복음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 말이에요, 우리 사상, 우리 생각이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풍성함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자꾸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마다 이리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 보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은 거 붙잡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내 일 하는 거, 내 일 안 되는 거 탄식이나 하고 한탄이나 하고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꾸만 여러분 십자가 복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 나를요 창세기 때 창조할 때 본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살았잖아요.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요, 천국 가면 우리가 완벽해지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서나 여기서나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아니 너는 아직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아져가지고 좀 괜찮아지면 내가 천국에 요쯤 되면 천국에 깨끗해지면 데리고 갈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 시간에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 말은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육체의 이 죽음이나 우리의 나이가 좀 많이 드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거나 우리가 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예수 믿는 자는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멘입니까? 그 말은요, 지금이나 천국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누리는 거나 지금 누리는 거나 믿음의 눈만 열리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풍성함이라 그러면 자꾸 돈만 생각하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따라오게 돼. 따라오게. 풍성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나의 모습이나 이 땅에서 나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와, 놀랍지 않아요? 예?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자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요, 조금 더 있다가 네가 좀 더 좋아지면 준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는 게요, 예수님이 해놓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놨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좋아지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개념이요, 여러분, 자꾸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눈을 뜨면 우리 자녀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막 애가 터지는 거예요. 네? 저도 우리 딸 만나가지고 제가 애가 터지는 거예요. 막, 너 이거 해라. 이 풍성함을 누려라. 이리로 들어오너라. 제가 자꾸 너무 아빠 이야기 진료할까 싶어서, 여러분 마음에요,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사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빠, 엄마,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증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느냐.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이 땅을 사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요,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전혀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안에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은 풍성한 꼴을 넣는다 그랬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문이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 떡, 빈 문 그렇잖아요. 떡이요, 빛이요, 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줄이지 결코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목마르지도 않는데 이 떡을 먹는데,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 그랬죠. 빛이라.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빛이 여기 있잖아요. 빛이. 자꾸 우리 생각은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로마서 4장 5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봐야 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도 나는 빛이 덜 된 줄 알아요.
왜? 내 모습을 보니까 시원찮거든. 근데 여러분 그 시원찮은 거 봐가지고는 여러분과 제가 절대 여러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믿음으로 좋아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빛이 있으면 눈만 뜨면 보이고요. 예? 어두울 때는 아무리 떠보세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요, 아무리 큰 어두움도 여기 갖다가 보따리를 풀어놔 보세요. 어두워지는지. 안 오죠? 여러분과 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두움이 우리를 음성 못합니다. 어두움아 떠나가라 할 것도 없어요. 빛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있으면 어두움은 쏘기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두움이 쏘길 때는 왜 쏘기냐? 빛 안에서 자꾸 네 빛이 아니다 그러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볼 생각을 안 하고 눈 감고 있어서 그래요. 눈 감고 눈만 뜨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천국의 것이 지금 내가 누린다. 예, 요거 아직 덜 깨달아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분도 하나님, 목사님 저 이야기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죠? 좀 저에게도 밝혀 보여주세요 하고 자꾸 여러분 복음으로 한 단계 더 따라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룬 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이야, 이게 기가 막혀요. 예?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도 그 말이에요. 나 구원 받아 얻었네. 예수 십자가의 줄을 지셨으니 나 구원 얻었네 그랬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구원 얻었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것이 내 거 된 거예요. 하나님과 너가 그 날이 되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겠다 그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뭡니까? 나는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고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이거.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에? 이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바울이요, 내가 로마에 내가 가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는요 세계 제일의 도시입니다. 바울이요 세계 최고의 도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작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연약하게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잠언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잠언 빨리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11절 11장 11절 표시 좀 해놓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악한 이 성읍은 뭔가 하면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나라가 살고 죽는 게요, 여러분 우리 입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성읍은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부흥한대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비판하고 자꾸 이렇게 낮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성읍이 복되대요. 예. 그럼 악한 자의 말로 그 성읍은 망한대요. 그럼 악한 자보다 우리가 더 말을 많이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 성읍은 그 정직한 자의 축복. 누가 정직해요? 하나님 믿는 자가 정직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요. 그래 바울 사도가 지금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 복을, 이 축복을 풀어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1장의 앞부분에 인사말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요 복음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복음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 복음에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됩시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에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다. 근데 자꾸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길이 막힌다. 그래서 내가 자꾸 갈 길을, 좋은 길을 달라고 자꾸 기도한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 그래서 자꾸 가고 싶은데 그 로마서 1장 11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여러분 로마서를 외우세요. 로마서를 뭐 그대로 이 구절대로는 다 못 외워도요 내용을 외우시라고. 이만큼 복음에 확실한 데가 없어요. 자꾸 재미로 보고요 묵상하고 아는 것 같아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로마서요 10,000번 이상 읽었어요. 예? 여러분 자꾸 묵상하면요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튀어나옵니다. 자꾸 묵상하세요.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에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11절에 보니 견고케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가 목적이 뭐냐? 우리 이거 읽은 사람을 견고케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바울은요 견고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견고합시다. 튼튼합시다. 어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손을 통해 나타난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복음 안에. 에? 할렐루야. 복음 안에.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도 성읍도 그 정직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부흥하게 되는데 나도요 내 입을 통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에? 자꾸 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네. 그래서 견고케 하려 한다. 뭘 나누어 줘? 은사를 나누어 줘 그랬어요.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은사를 영생을 알게 해서 영생을 나누어 줘 가지고 영생을 깨닫게 해줘 가지고 견고케 하려고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견고해집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요 성경을 기록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나에게 준 것은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기록 목적은 뭐냐? 내게 영생이 있다는 거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요 지옥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보고는 영생이라 안 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걸 말해요. 내가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말은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너가 알게 되면요 견고해집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성천이요. 성천이에요. 주님이 성천하심도 우리도 같이 성천했다고요. 에베소 2장 4절로 6절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4절로 6절. 에베소 2장 4절로 6절 찾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는 공짜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나의 존재는요, 예수님 혼자 성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의 이름은 영은, 여러분, 영의 세계는 공간 개념이 아니거든요. 시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육의 세계에서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육을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요 0.1%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 가지고는. 이 영의 세계로 보면 영의 세계는 시공간이 여러분 우리가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할 때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앉혔다 그랬다. 우리도. 그 말은요, 예수님의 권세하고 우리 권세하고 내 권세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여러분 더 좋아져야 이 권세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분이 해놓음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려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경고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이었냐?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누리는 이것을 저 사람도 누리도록 하는 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렸으면 우리도 누려집니다. 한번 우리 합시다. 바울이 누렸으면 나도 누려요, 안 누려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렸으면 나도 누려요.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빨리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3차 전도하면서 급히 오는데, 드로아에서 청년 하나가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너무 마음이 뜨겁고 가르칠 거는 많고 예수의 복음 이야기하는 거는 많고 이래가지고 막 점점 말이 더 길어졌다 그랬거든, 성경에.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낮에 일하고 이 청년이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되게 피곤하거든, 조세요. 졸 때 창문에 걸터 앉아가 졸아라고. 그럼 떨어지면 죽으면 살릴 테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걸터 앉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 길어지니까 이 친구가요, 사람이 육신이 약하니까 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날 첫날 조는 사람은요, 그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날 첫날 근데 졸면서 자기가 조는 줄 몰라. 나는 이 앞에서 보면요, 조는 사람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딱 이게 그 예배 시간이나 이런 기시간에요, 한 번이라도 깜빡한다 싶으면요, 매 예배 때마다 90% 이상 깜빡한다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한 번만 깜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깜빡한다 이 말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깜빡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날 첫날 깜빡하는 거는요, 내 심정 같았으면 내려가서 콧구멍을 확 쑤셔가지고 좀 깨우고 싶어. 참, 이 말 못할, 여러분, 말 못할 설교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요, 교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래 졸고 앉았으면요, 참 지적하면 또 지적한다고 그래서 하지. 날로 좀 놔둬 보소. 가만히 가가지고 한번 확 쑤셔가지고. 그런데 이 청년이 졸았잖아.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청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제가 왜 이야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바울 사도나 저나 똑같이, 여러분, 그건 바울 사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알게 해서, 이걸 깨닫게 해서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이번 주일에 제가 13장 가지고 설교할 건데,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안디옥이 두 군데란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 여행인데, 그 굽어서 간 섬, 구브로 섬에 가니까 바보 같은 놈이 있었어요. 바보에. 그러니까 성경이 외우기가 쉬워요. 지역이 바보라. 근데 꼭 거기가 그 바보 같은 놈이, 그것도 바시요, 바시. 바예수.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 이 뜻인데, 바예수. 다른 이름으로는 엘루마. 이름이 두 개요, 이 사람이. 그렇게 봤잖아. 바보 섬에 바보 같은 놈이 바예수고. 얼마나 좋아. 이게요, 그 지역에 총독이 예수 믿으려 하니까 방해를 적극적으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이럴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바울 사도가 방해하고 이런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 때와 그걸 딱 보고 바울 사도가요, 딱 예리하게 딱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요, 이런 권세와 이런 눈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사람요, 바보 같은 그놈이 바보짓 하다가요, 맹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 바울이 이루었던 그 일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래 됐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을 때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삶. 똑같은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걸 우리는 이 땅에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고, 이걸, 이 풍성함을 천국에서도 살지만 이 땅에서도 똑같다니까, 천국하고. 이걸 누리면서 살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아직도 예수님이 해놓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너도 이건 누려라, 이건 누려라. 에? 너도 예수 그리스도 이건 누리라. 근데 내가 안 누려보면요, 내가 이게 좋은 줄 모르고 억지로 교회에서 누가 자꾸 해락해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묵상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풍성하고 넘쳐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나누어 줘가지고 경고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쓴 것은 영생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썼으니까 우리 압시다. 에? 압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나 구원 얻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그리고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15절입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뭐요? 복음이 그거요. 예수님 때문에 네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너 안에 영생이 생긴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생긴다. 여러분, 예수제이들에게도요, 양육이 뭡니까? 양육,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육할 때 양육이요, 야, 네 예수 믿으면서 기도 몇 시간 하고 묵상은 이렇게 하고 성경은 이렇게 읽고, 그것도 물론 양육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양육은 뭐냐? 야, 너 예수 믿고 네 안에 예수님이 같이 있다. 네? 너는 영생 받은 자야. 너는 예수님이 안 떠나고 영생, 이걸요 깨닫게 해주고, 이걸 느끼게 해주고, 이걸 체험하게 해주고. 그러면 성경을 그냥 읽어요. 여러분, 성경 그거요, 내가 읽어라 해가지고 읽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읽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50시간 우리 기도 운동 해보는 분 중에 깨달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요,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 기도하려니까 막 10분도 지겹고 막 1시간 그거 기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도 되기 전에 저에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얼른 가더래요. 야, 그게 여러분,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요, 금요 기도회 때 이거 기도 시킬 때 30분 시키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기도 불 붙을라 하니까 와 그만하라 합니까? 이래.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도록 양육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이야기하는 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좋고, 찬양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좋고,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세월이 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 구원은요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이 죄 용서 받고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죄 용서 받으면 이제 그러면 구원은 천국 가서 완성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구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걸 내가 믿고 예수님 구주로 또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나에게 믿으면요 내가요 지금 구원받아요. 지금 구원받는다면 천국 간 나의 모습이나 여기나 똑같다니까. 자꾸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요,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천국에 있는 것들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게 실제가 된다니까. 실제가. T.L. 오스본 목사님 이런 분들 보니까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요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고, 그래서 그래 만들어 놓고 이게 아껴가면서 상황 봐서 주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럼 들어가서 살면 돼. 믿음으로 살면 돼. 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예. 이번 주일에도 서울에서 어느 부부가 여기 우리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오겠대요. 오늘 내가 연락 받았어요. 서울에서 우리 교회까지. 내가 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감사하다. 그것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응? 바로 집 옆에 있는데도 자꾸 안 오는 사람 뭐요? 그분은 저를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만나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 못 견디겠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집사님 부부 갈 겁니다. 그래 내가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교회 와가 오면 됩니까? 그 휴가를 내 가지고 거기 가고 싶으면 못 견뎌 하니까 목사님 가는 줄 알고 있으라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분을 높이고 이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옆에 들어오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요 저하고 같이 그런 기도를 하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작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100% 회복입니다. 회복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창세기 때요 뭡니까 저거 됐잖아. 안식에 들어가지. 안식은 부족함이 없어서 쉬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저물어 찍으면 오히려 배려나. 그래서 완벽해서 쉬는 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하니,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안식일을 강조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 시대 때도 안식일 어긴다고 막 그러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있으면 안식 다 된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식을 껍데기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완벽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저는요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 안 합니다. 완벽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인사지요.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우리 대신에 죄가 되심은, 그분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분이 죄가 돼버리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분이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걸 그랬으면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돼버리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아 옵니다. 로마서 7장이죠. 그건 정상입니다. 그게 사로잡아 오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처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하는 이상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요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생각이 오지만 그게 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그거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 생각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 실수했지만 실수한데 내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묶이고 막 맨날 며칠 기분 나쁘고 이랬는데 하나님, 나 묶이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잘못된 실수, 나의 연약, 이거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라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임을 자꾸 생각하자고. 내 몸뚱어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몸인 걸 자꾸 생각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요, 우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돼요. 에? 하나님의 의는요,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예요. 그 말을 보고 예수 생명이라 그러는데 나에게 100%의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 2장, 에베소가 여러분, 에베소서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2차 전도할 때 1년 반을 있었고 3차 전도할 때 에베소에 2년 3개월, 어떤 데는 3년을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20장에는 내가 3년 동안 눈물과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는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의 기록을요,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3차 전도는 다른 지역은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 20장, 21장 3장이 3차 전도 내용 이야기인데 19, 20장은요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중요해요. 바울이 에베소예요. 그렇게 2차 때도 아시아에 전도하고 싶어서 막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더 급한 데가 있다. 드로아에 갔더만 드로아 해가지고 이름이 드로아가 된 거야. 그래 드로아에 갔더니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전도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3차 전도는 네 마음대로 아시아를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성경에는 상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시아 전역을 바울은 자주 다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고 에베소에 집중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이거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꺼내면서 에베소서는 기가 막힌 이 영적인 세계, 전에는 이제는 하면서 이제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까지 기록한 신비로운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3장 16절. 고린도전, 이게 너 몸이 영생 받은 줄 모르면 고린도전서 교회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일정에 보면 이렇고 너가 어디 속했고 저기 속했고 하고 싸우지요. 그렇게 싸우게 된 이유가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고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면서요, 본을 보이라는 게 사장이에요. 사장. 본 보여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니까 사람이 이 껍데기 육욕만 가지고 가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막 야다입니다. 음란하고 야다입니다. 그게 5장, 6장, 7장까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음란한 자들을 내쫓아라 그래. 그러면 세상이 다 음란한데 그러면 어찌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음란한 것은 그럼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튀쳐 나가버려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는 내쫓지만 세상이 음란한 것은 받아들여라. 그들이 가서 복음을 이야기해라. 교회에서는 수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 네 몸이요 하나님의 성. 여러분, 영생을 잘 못 깨닫는 교회는요, 다투고 싸웁니다. 경고 안 하기 때문에. 내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집에서도 많이 싸워요. 자꾸 싸워요. 여러분, 자꾸 싸우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집에서도 안 싸웁시다. 예. 집에서 자꾸 싸우면요, 여러분, 주님 묵상 많이 못해요. 어떻게 그 싸우면서 기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냐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음을 여러분 믿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용기를 빼앗고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을 말할 때요,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남에게 이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로 세상을 통치하고 축복의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로 상대방이 격려를 받게 하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예사로 이렇게 막 말하지 말고요. 에? 제가 어느 분 만났더만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걸 깨닫고 났더니만은 자기는 막 이렇게 막 그전에는 막 남들 웃긴다고 생각하고 막 이랬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그때부터는요, 그런 계통의 말을 안 하게 됐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요, 야, 이 성령님은 희한한 분이네.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다 깨닫고 이거 하게 성령님이 가르치시네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악한 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말이 뭐냐? 여러분, 더러운 말은요, 상대방을 자꾸 죽이는 말이에요. 에? 우리는 착한 말, 선한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용기를 돋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해주면요, 막 자신이 생기는 이런 말을 해야 돼.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네?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나가서 그 행함이 뭔지를 바로 그 다음 구절에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배가 조그마한 핸들 가지고 움직이듯 큰 배도 움직이듯이 이 우리 몸이, 우리 이 세상이 혀로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은 말이 온전하면 온전하게 된다 그랬다고요. 얼른 보면 여러분 행함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말로, 왕은 말로 통치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자꾸 나 자신에게도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자꾸 우리는 로마에 못 갈 것까지 생각한다고. 니 같은 게 뭘 저게 로마에 가 이런다고. 아닙니다. 바울은요,
죄수였지만 나는 로마에도 나는 봐야 하겠다. 벨릭스라는 그 총독이 그때 천부장이 보호하고 잡아가지고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벨릭스가 그 베스도라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지역 이게 총독이 있고 또 왕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 이제 이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네가 로마에 항소하지 않았으면은 풀어줄 뻔했는데 로마에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할 수 없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죄인으로 있든지 어쨌든 간에 탑을 달리는 거예요. 탑을, 말이 탑을 달려요. 그래서 그런데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울을 보고 우리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뭐 로마에 간 걸 보고 4차 전도, 뭐 이렇게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도요, 지금 사는 자체가 전도 여행 중이라니까. 그리고 그럼 시대마다 이렇게 끊어서 보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우리도 일생 속에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몇 차 전도는 농띠 많이 쳤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여행하면서 사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급히 데려가지 않는 것은 주님과 이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이 더운 날 여러분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예수 안 제의도 땀 흘리고 예수 제의도 땀 흘리지만 그 땀 흘림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이 마음에 넘쳐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크게 역사합니다. 나의 사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대라 그러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고요, 돈을 1억을 모았습니까? 1억 5천 모아야 되겠다고 빠득빠득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럼 나중 되면요, 다 그래서 나이 들면 이빨이 다 빠져요. 하도 입만 부득부득 갈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주님의 풍성함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더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물질의 부요함을 내가 더 받아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의 부요함 속에 벌써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요, 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깨달은 거 따라오게 만들어 주거든요. 조금 있으면요, 다 그렇구나 하고, 그때쯤 되면 이 복음 안의 자유로움과 풍성함으로 곳곳에요 부의 역사들이 저는 터진다고 믿어요. 왜냐면 이미 있는 거 알고 있으면 터지거든. 할렐루야. 이게 뭔가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의인은 우리는 뭘로 살아요? 착한 행위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여기 이제 서론 17장에 마치고 그 뒤로 쫙 8장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제가 개괄적인 거는 여러분에게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문이 열리기를 바래요. 재민이 오늘 찬양해줘서 고맙다. 내가 재민이를 위해서 저기서 기도할 때 내가 니한테 숙제 내야 되겠다 싶다. 나중에 숙제 받아가라. 그리고 저 친구 우리 교회 찬양 리더로 키워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저기요, 복음의 문부터 열려야 돼. 재민이, 니는 엄지척이 될 거야. 아멘. 그죠? 청년 때, 학생 때 우리 교회 와서 군에 가서도 휴가 올 때마다 자주 특송을 하고, 이번 주 특송해요. 감사하잖아요. 전역을 했어요. 지난 주간 28일 날 저녁을 와서
오자마자 저녁 특송도 하고 참 모범이 됐어요. 후배들을 전부 다 저래야 돼요. 아멘. 우리가요,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제가 왜 자꾸 이걸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하고 근한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요. 복음 깨닫기 전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계속 비나이다 기도만 합니다. 비나이다 하다가 천국 가면요, 비나이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것만큼 아무리 많이 빌어보세요. 내가 100% 만족스러운 만큼 내가 다 받았다 하는 때가 있었는지. 복음의 조명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이요, 비나이다 수준으로 모든 종교는 비나이다입니다. 잘 보라고요. 응? 천왕님께 비나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좋은 거 있는가 가지고 빠뜨리고 말이지. 예? 그 전부 다 비나이다. 예수제이들이 또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종교가 아니라니까. 비나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더니 내게 다 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는 거라니까. 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1장 19절에 너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가 알아라. 요게 지혜와 계시의 문이요.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리는 거는요,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요, 흥분이요, 기쁨이요, 그냥 이걸 누리고 살고, 천국에서 찬양하던 것을 좀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관계없어요. 예수제이들이요, 자꾸 뭐 어려운 일 안 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거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려운 일이 없다. 언제든지 주님이 아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인도하신다. 맞지요? 맞잖아요. 모세를 갖다가 아기 때 강에, 모세는 아기 때 모르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일을 낙엽처럼 나부끼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작업을 다 하고 계시고 모세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콜링하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그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금 토막으로 보면 죽을 것 같고 숨이 잘 안 쉴 것 같고 흑흑대고 이러지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셔야 된다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제이들은요, 그래야 예수님을 드러내요. 요셉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그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내 말은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상대방에게 용기를 줍니다.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왜? 악한 말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생이 있는 자의 모습이 그래요. 교회가 이런 일들이 넘쳐나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여러분 곁에 오면 들어오기만 하면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한 이 어려움이 지금 끝이 없는 거 보이고 막 한이 없어 보여도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겨워도, 돈이 좀 부족하거들랑, 여러분, 돈이요 부족해도 하나님께 돈 다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뭐 비슷하다 이래 말은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적금을, 어마어마한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있어요. 돈 하면 제일 빠르잖아. 그지? 지금 내가 사람이 부자들이요, 여러분, 돈 쓸 돈이 없는 부자들 많습니다.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부동산은 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 그래도 부동산이 많은 부자 있어요. 워린 버핏도 부자요. 부자인데 그 사람은요, 주식 부자입니다. 그거는 현금이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넣어놓고 세계에서 뭐 몇 등 부자래. 그 여러분도요, 우리도 넣어놨어요. 뭐 꼭 조기 쪼가리게
찍어주는 그것만 믿으랍니까? 하나님이 더 크잖아.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내 거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이번 우리 5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있는 김다인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드리고 말씀 속에 풍성함을 들어가고,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더 계시가 문이 열리고, 결국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많이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하나, 지금 사실은 하나가 다 돼 있습니다. 그게 내 믿음이 안 와서 그렇지. 이 믿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키웁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나타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그분도요, 제가 만나기 전에 미리 그랬어요. 기도 받겠다고 찾아왔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이분이 유튜브 설교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복음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여러 군데서 훈련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호주에도 기업을 가지고 뭐 기업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분인데, 배운 것도 많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복음에 충격받고 뭐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나기 전에 벌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날 때 역사하셨어요. 제가요 만나니까 믿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래서 뭐 기도도 안 해주고요, 손잡고 악수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은 저를 몰랐어요. 그분은 남편은 저를 전혀 모르고, 아내가 이야기 듣고 남편은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근데 따라와서 보니까 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한 걸. 그런데 이분이 저를 모르는데 저하고 악수하는데, 악수할 때 자기가 막 몸이 이상해지더래. 아니, 제가 기도했거든. 여러분도 자꾸 기도하세요. 똑같아요. 오성환 목사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꾸 믿음을 가지라니까. 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 드러내라고. 내가 이게 넘쳐나면서 여러분 드러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내가 누리고 그 사람도 경험하게 만들어주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고.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 삼아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복만 받고 막 예수 믿고 막 잘 되고 막 예언이 해가지고 내가 집 언제 팔릴 겁니까? 물질의 문이 언제 열릴 겁니까? 요새 예언 받는 사람 전부 다 그 예언 받으려고 해요. 언제 뭐 대통이 터지겠습니까? 저보고 지난 주에 어떤 분이 기도해 달라면서 언제쯤 터지겠습니까? 이러면서 내 머리를 탁 터잡으려다가, 아이고 세상에 믿음 좋다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 들어와요. 그 예언 받고 싶대. 그 예언.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벌써 다 터진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머리에 딱 들어와 있으면 이거 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 누리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드러내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고 살겠다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 50시간 기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채우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예수께로 올 것입니다. 대학에 복음을 심읍시다. 여러분 대학가에, 우리 교회의 사명, 대학가에 복음 심는 거예요. 지금 대학에요, 선교단체 거의 힘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복음이 뚜렷한 저희들이요, 한 생명 붙잡고 들어가면 그 사람 딱 복음으로 변화되고 1:1 맨투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 예수제의가 제대로 되면요, 다른 친구 안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꿈꿔야 돼요. 그래서 대학 한 대학에 1억을 붙자. 1억을 1년에.
1억만 부으면 돼. 돈도 큰 일을 하고 역할을 합니다. 1억 헌금하세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1억이 대학가로 흘러가도록 뭐 빚도 내도 돼요. 예배당 짓는데도 보니까 뭐 수십억을 빚 내는데 전도하는데 빚 내 가지고도 하자고요. 아멘. 해. 뭐 아무 소리가 이리 쫑노. 뭐 돈 내라 가니까 막 겁이 실실 나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 갖고 내잡고 아멘. 적극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대학에 1억 빨리 부어야 돼. 요새 빨리 부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막 간이 타요. 간이 타. 한목에 1억을 못 하더라도 이 초대에는 2천만 원이라도 붓고 대학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생들에게 딱 코칭해주고 바로 이렇게 잘하도록 또 바른 생각을 하도록 또 대학 1, 2학년 때요 성공의 길을 가도록 코칭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할 수 있어. 그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가 나오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돈도 하나님 붙여 주실 겁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말고 예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이 있어요. 학교마다 1억을 붓자. 한번 따라합시다. 학교마다 1년에 1억을 붓자. 1억 그거요. 학교 3개 요 초등학교 1억 붓고 요 중학교 들어오면 중학교 1억 붓고 대학에 몇 군데 1억 붓고 그럼 한 5억만 부으면 돼요. 1년에. 됩니다. 한 목에 5억이 안 부으지 그들랑 조금씩 부으면 되잖아. 나눠서. 그래도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여러분 헌금이 얼마든지 또 하나님께 창출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몇 년만 해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학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다시 살려야 돼요. 꼭 여러분 이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복음의 사역자들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고 막 이런 기도. 만날 첫날 내 애나 잘되고 내나 잘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나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자꾸 이러지 말고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그런 초보를 다시 걷지 말라고 해서 6가지 이야기했습니다. 6가지에는 다시 밟지 마라.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복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 복음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누리는 거 여러분 천국이나 지금이나 우리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나 나의 권세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 기도를 통해서 그게 믿음으로 내게 돼야 여러분 이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똑같은데 왜 안 되노? 이게 아니라 내게요 그게 진짜 믿어지도록 그걸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자꾸 묶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 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를 우리 10시 반까지 기도하겠는데 이런 말씀 붙잡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 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찬양을 올리고 그 권세를 선포하고 이럴 때 여러분에게 더 풍성함과 권세가 나타남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맙고 감사합니다.